다음 주일이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창립을 기념하는 그날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 꿈을 꾸고 변화를 모색한다면 그 모든 기준은 십자가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도 또 받을 수도 있게 되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병정,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십자가는 반역자가 받는 형벌이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인생이 실패하고 끝난 자리다. 대략 그와 같은 대답들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흉악한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이죠.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의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이 참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이것을 놓고 묵상을 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돼지나 개도 문제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준 사람도 문제죠. 사실 돼지에겐 그런 거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진주를, 거룩한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거룩한 것, 진주를 앞에 놓고 이것을 나는 무엇으로 받을까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나는 돼지이다. 나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진주, 거룩한 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들 스스로 선택하여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계속 나누어 왔지만 십자가형은 로마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법이죠.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을 고안을 한 거죠. 이 누가복음은 행악자라 그랬고 마태와 누가는 강도라 그랬는데 행악자 혹은 강도라고 기록된 이 사람들도 로마에 대한 반역도, 말하자면 유대 독립운동가들, 무장 독립운동가들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조금 앞쪽에 보면 예수님 재판 때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 있는데요. 바라바에 대해서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 이게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싸움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살인, 이것은 로마인들이나 아니면 민족 반역자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인 게 살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에 있는 이 행악자들도 바라바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빌라도요, 이 사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어. 유대인의 왕이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니까 반역에 해당하는 벌로 빨리 그를 죽이시오. 이렇게 소리쳤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찬찬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해골, 장소 이름이 해골이에요. 누가복음은 해골이라고만 했고 마태와 마가에는 해골의 히브리어 발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골고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니까 굳이 골고다라는 이제 유대 발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해골. 여러분, 갈보리라고도 하죠, 이곳을. 갈보리. 찬송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갈보리는 뭘까요? 성경에 갈보리는 안 나오는데, 갈보리는 골고다를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 종교개혁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만 인정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라틴어로 번역하면 갈보리입니다. 해골, 골고다, 갈보리.
한마디로 말하기도 끔찍한 곳입니다. 이곳의 이름이 해골 골고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략 두세 가지로 추정을 해요. 첫째, 땅 모양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둘째, 거기가 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자리여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이렇게 굴러다니기도 했다, 그 주변에. 셋째, 전설에 따르면 아담의 해골이 그 근처에 묻혀 있다. 이런 전설도 있었다고 해요. 웃으시는데.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곳을 해골, 골고다, 한마디로 끔찍한 곳, 입에 올리기도 싫은 곳, 그렇게 말을 하는 이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빨리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지? 하고 다시 올라가서 찾을 만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표현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죠? 성경은 어떤 일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중차대한 일을 기록하면서 어느 복음서를 막론하고 다 짧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얼마나 지쳐 있으셨는지, 그들이 망치를 들고 휘두를 때 얼마나 포악했는지, 이런 거 기록할 법한데 이런 건 다 우리의 상상이고 다 간략하게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7마디 말씀을 주셨는데 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복음서에 흩어져 있죠. 그 말씀들이 합하면 7개여서 십자가 위에 7말씀, 가상 7원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가상 7원 중에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중에서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이 7개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 가상 7원 중에 제1언이에요. 가상 7원 중에 제1언이 포함된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될까요? 이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그 사람 이거 모르고 했어 그러면은 흉악한 범죄를 지어도 모르고 했어 그리고 무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좀 잘 모르고 했다 그러면 형량의 정상 참작을 할 수는 있지만, 모르고 했다 그래서 형벌을 면제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했으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세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용서해 달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범죄했지만 용서야, 방면, 이게 용서일까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 형벌 중에서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돈 벌고 썩어질 거 위해서 살고 막 많이 쌓아두는 게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형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거든요. 나 정말 많이 모았다 하면서 죽지만 멸망이라 형벌입니다. 그러면 용서한다는 건, 그들을 사하여 준다는 건 그들을 벌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신다는 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신 이 기도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하나님을 아는 길로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라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로 올 마음이 없는, 진리의 길로 올 마음이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불쌍하죠. 영적으로 진리를 본다면 이들이 불쌍하죠. 이들은 그냥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다 썩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들도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그렇게 읽어지지 않는데, 성경의 진실은 그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건 본인이 가르치신 대로 행동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23장에서 행하신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십자가 위에서 저런 기도를 드리다니 이렇게 감동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진리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냥 비참한 죽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비웃는 이유 분명했습니다. 능력 많다며 오병이어로 몇 사람을 먹이고 병자도 고쳐내고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냈다며. 근데 왜 저기서 못 내려와? 내려오라 그래봐. 그렇게 능력 많다는데 하고 비웃는 건데요. 저를 그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저를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 속으로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이런 염려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진짜 저기서 내려와서 우리한테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라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자가 저기서 진짜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진행되는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신 포도주는 왜 줬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신포도주가 고통을 상쇄시켜주는 마취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누가복음의 맥락에서는 이것도 조롱이에요. 신포도주란 발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포도주가 된 거를 말하거든요. 이거 먹어봐. 이렇게 신포도주를 주는 것도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들 세상에 그렇게까지 조롱을 했다 하는 것이 신포도주입니다. 너 그리스도라며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강단해서 좀 민망하지만 점쟁이가 자기 앞길은 모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점쟁이가 어떻게 앞길을 알겠어요? 원래 모르는데 하여튼 점쟁이가 자기 앞길을 모른다. 혹은 그 사람 경제 지식 대단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떤 주식 사야 될지 다 알아. 근데 자기가 사면 늘 다 떨어지고 다 망해. 이런 사람. 자기 거나 구원하지. 남의 일은 그렇게 잘하고 남은 그렇게 구원해주면서 자기 거는 맨날 망해?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훈수는 잘 두는데 자기가 두면 다 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무능하다 그래요. 무능하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구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핵심에는 무능함이 있습니다. 이 무능한 자야, 너 내려와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어요. 당신 성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그 능력으로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그걸 사람들이 알 수는 없었고 그런 식으로도 놀렸습니다. 여기 백성이 서서 구경했다 그랬는데 마태와 마가를 보면은요, 백성도 비웃었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조롱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한테 밀려가지고 조롱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억지로 조롱했겠어요. 다들 비웃었어요. 내려와봐. 그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용으로는 아는 말씀이지만 감정이입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해봤거든요.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근데 화가 났어요. 메시아라고 기대해가지고 막 자기 옷도 깔아놓고 자기 옷 나귀가 밟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당신 메시아라며. 당신이 스스로 인정했잖아. 우리가 메시아 찬양하고 호산나 그럴 때 다 받았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우리가 찬양할 때 나 아니라 그러거나 뭐 그러기나 하지. 이게 뭐야? 이런 분노?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의 심리적인 흐름 아니면 뭐 책에서 읽은 것들 보면 사람은 그렇게 잔인하고 표독스럽고 자기중심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다 조롱하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 조롱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조롱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이들이 조롱하는 말 가운데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 복음서들이 이때 조롱하는 말을 기록한 중에서 저에게는 마가복음의 기록이 딱 와닿는 부분, 딱 정리돼서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화면에 두 구절을 비춰드렸는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아까 누가복음은 관리들이라 그랬는데 그 관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요, 자기들은 저 멀리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까지 갔어요.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이 못 박아 죽게 한 사람 확인하려고 그 앞에까지 와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비웃는 말인데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셨으면 인류, 세상 구원은 없는 거고 자기는 구원하지 않고 그것으로 세상이 구원받았다. 진리죠. 그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하는 이 말씀은 그때 나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의논하는 중에 그 한 사람 빨리 죽여야지, 그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 사람 안 죽이고 있다가 로마가 우리한테 군대 보내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인데 이 대제사장이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이 못되고 악한 모의를 하는 이 말 속에도 진리가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가 악한 입을 통해서도 선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저와 어릴 때 같이 자라났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채로 오래 지냈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논리로는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수용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도 갔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진심으로 아멘도 했지만 이게 허전한 게 많아요. 아니 사실 그냥 아멘은 하지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신 게 내 죄 용서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신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저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아주 요만큼도 몰라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증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제가 가끔 개미 얘기하지만 여기 개미 한 마리 올려놓고 개미야 잘 들어봐라. 내 생각이 이런데 개미한테 말했을 때 개미가 못 알아듣죠. 내 말을 개미가 못 알아듣는 것보다도 더 큰 격차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개미와 나의 인식 능력의 차이보다 나와 하나님의 인식 능력의 차이가 크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서 근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알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 사람 자기 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그 죄값을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러셨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 논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잡아넣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다 모르지. 내 논리에 안 들어오고 안 받아들이는 나를 돌아보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저에게는, 여러분은 이런 과정 안 거치시고 그냥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복된 믿음들이시고요. 저는 못 돼가지고 그렇게 못했거든요. 도무지 연결이 안 돼. 뭐 아멘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입니까? 50억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50억의 죄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50억만도 아닌데 이 수백억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십자가로 어떻게 용서를 해? 너무한 거 아니야? 한 사람 가지고 이걸 다 했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다, 이런 생각에 대한 답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의 목숨값과 창조하신 세계 중에서 아주 극히 작은 지구 위에 사는 뭐 수십억이건 수백억이든 그 사람들의 목숨, 죄값을 다 합한 가격과 어느 쪽의 가치가 크냐? 이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다 개미를 1억 마리 올려놓고 네가 죽을래? 개미 1억 마리 죽일래? 개미 1억 마리의 목숨의 가치와 내 목숨의 가치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가격으로 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빚졌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100만 원 빚진 분에게 100조 원을 가지고 와서, 자, 우리 100조 원 받으시고 우리 빚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고 주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빚은 안 졌는데 100만 원 갚기 위해서 100조 원을 주면서 우리 이제 빚 없는 거로 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목숨값이 우리들의 죄값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끔 됐어요. 와, 한 사람 죽었다고 수십억 죄가 용서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거꾸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물론 우리 모두의 죄값이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그 무거운 죄값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치로 본다면 그렇다. 이것은 어디 신학서적에 정리되어서 써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아직 문제가 남았어요. 제가 참 못됐어요. 질문도 많은데 질문에 대해서 해결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하여튼 못됐는데, 성도님들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뭐가 문제가 남았냐? 십자가가 나랑 너무 멀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게 좀 전에 나눈 대로 이해는 됐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 그 일로 네 죄가 용서 안 받았어. 아멘. 그리고 그냥 살면 되는 건가? 나에게 아무 느낌으로 오질 않아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 고통 생각하면서 눈물도 조금은 나고 그렇긴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체험도 안 되는데 내 생명을 거기서 건진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 공허했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복잡해야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저에게는요. 십자가가 나에게 느껴지지도 않고 체험도 안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막 이러면 끝인가?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은 채도 오래 있다가 한꺼번에 해결된 건 아니고 이렇게 정리한다면, 말하자면 이 두 가지의 말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말씀이고 하나는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이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까 읽었던 스데반의 모습은요, 저는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내가 돌 맞아 죽고 있다. 돌 맞아 죽고 있는데 스데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더라고요. 좀 못된 마음으로, 아니 스데반 집사는 그 죽으실 때 멋스럽게 죽으시려고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리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돌을 맞아 죽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상상도 못하겠는데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런 기도가 나올까?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스데반은 초인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게 해결된 게 고린도전서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성경 통독할 때 여러 번 읽었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묵상하던 첫 시간에 당황했어요. 나에게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이고 고난이고 숭고한 사랑이고, 저는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했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지혜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저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고 막 눈물 나는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라니.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체험을 했길래 십자가를 능력이고 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 무슨 체험을 했길래 십자가가 지혜? 십자가가 지혜야? 십자가가 지혜라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스데반과 연결이 됐어요. 스데반은요,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키워가지고 나 한 대 때렸으면 그 사람 100대 때리는 건,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고 원수 갚는 걸 능력이라고 하지만, 창세기에 있는 라멕이라는 사람, 나 상처 입었다고 난 죽여버렸어, 이런 거를 보통 능력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능력이 아니고, 죽음 가운데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변화, 이 마음이 능력입니다. 스데반은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묵상했을까요? 십자가를 제가 스데반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돌 맞아 죽는 이 극단적인 순간에 정말 예수님처럼 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어지고, 겉으로는 자기가 돌 맞아 죽고 있지만 진실은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생명 얻는 사람이거든요. 진실은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영적인 능력을 지금 받았어요. 그렇구나. 능력이란 이게 능력이구나. 스데반은 지혜를 받았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좀 집중해서 읽었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순교한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야, 하늘에 있는 성도야, 이게 헷갈릴 만큼 그냥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시대에는요, 죽음과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제는 지난 주일에 내 옆에서 예배드렸던 성도가 박해받아서 잡혀가서 죽었거든요. 내가 다음 주일에는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건 그분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늘 성전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것만 중요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스데반 이런 믿음이면 죽고 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도 썩어질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돈이든 뭐든 건강이든 뭐든 썩어질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썩어질 거 조금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물론 그것도 많이 가져서 주님 일은 해야죠. 근본적으로 본다면.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느냐, 주님과 얼마나
내가 얼마나 주님같이 되어가느냐? 이게 소중한 건데 스데반은 지금 완전히 주님과 일치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신 오늘 가상칠연의 제 일원과 스데반이 고백한 이 말이 거의 똑같잖아요. 단어가 똑같진 않지만 그만큼 주님과 일치하는 정도까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될 만한 행복, 그만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만한 복으로 나가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렇구나.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순간에 능력을 행하고 있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구나. 혹시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이것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만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겪잖아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기적이고 마음 좁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귀거나 너무 이기적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맨날 자기 거 챙긴다 그래서 나는 맨날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물론 정의롭게 바로잡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씩씩거리거나 부들부들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무능한 일입니다. 무능한 일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다고 물론 그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것도 또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축복을 하고 그가 바뀌기를 기도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혜예요.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복 그러면 우리는 건강, 돈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부어주시겠다고. 별거 아니지만 덤으로 그것까지 받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아니면 일상 속에서든 화내고 불공평하다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불공평한 일을 내가 당하면서 와 내가 이만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더 드릴 수 있게 되었어. 우와 감사해. 이럴 수 있으면 이게 못나고 아이고 참 호구고 이게 아니고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다. 그런데 저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그렇게 안 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돼지 앞에 진주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진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나 억울해. 나 불공평한 일 당했어. 그 사람 다시 안 봐. 이러고 살고 있으면 나는 그 진주를 밟아버리고 있는 돼지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주를 주셨는데 이 진주 밟아버릴까? 이 진주가 귀중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갈까? 난 돼지가 될까? 존귀한 자로 살아갈까? 이 선택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서로 간에 무슨 일을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런 일이 되었다 싶으면 인상 찡그리고 그래서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나 봐. 주변 사람들 다 불편하게 하고 이런 경우들 흔히 사실 보기도 했잖아요. 그건 무능한 것이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냥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가 지혜이고 능력이고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 지혜로웠고 주님 주신 진주를 십자가라는 진주를 밟아버릴 것인가? 소중하게 할 것인가? 난 돼지가 될지 사람이 될지 선택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가 매일 체험될 수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건 나 막 예수님처럼 내가 막 아프고 여기 못 박힌 것 같아. 이게 체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내 삶 속에 이게 십자가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못됐고 질문도 많았고요. 꽤 긴 세월 동안의 십자가에 대한 저의 묵상과 생각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무능과 실패의 증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고, 지난날의 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이긴 한데 체험되지 않는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모든 선택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와 B 중에 뭘 선택할까? 어느 쪽이 십자가의 기준에서 더 지혜로운 건지 보자고. 교회가 창립기념주의를 맡고 소망을 세우고 앞으로 나가고 할 때에도 그러니까 A와 B 어느 쪽이 십자가의 기준에서 맞는 거냐고 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이고 선택의 기준이다. 십자가는 나에게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십자가가 나에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쩌면 묵상하지 않고 지내지는 않는가? 이렇게 우리들을 돌아보게 해도 됩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이렇게 질문하며 사는 능력을 있기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의 완악함과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